오늘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우리 이정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하는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을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같이 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장로님 가방이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갖고 오시네요. 저 뒤에 가방은 누구 거예요? 저는 또 저것만 보고 아이고 우리 한 장로님 또 가방 넣고 가셨구나. 그랬더니만 미안해요. 이렇게 오해. 아주 좋은 서론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가장 좋은 지혜가 뭐냐? 제가 지난 토요일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뭐 좋은 관계 조화, 뭐 이런 얘기를 늘 드리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올라요. 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멀리 할 사람이다. 우리의 죄도요 피해야 될 죄가 있고 어때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될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관계 정말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유혹을 이기려면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혹.
잘 유혹을 이겨야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근신을 지키고 지식을 지키도록. 이 근신이라 이 말은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근면 성실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지혜로운 발상, 지혜로운 발상, 발상이란 말 알죠? 뭔가 새롭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지키며 지키도록 하라. 지키도록.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성을 정복하기보다 어려운 것이 성을 수성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오늘 그래서 저희가 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를 누리는 것,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복을 내가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 우리가 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건강도요, 하나님은 정말이에요,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건강을 늘 관리해야 돼요. 일본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아주 유명한 회사를, 기업을 기르었는데, 그분은 그래서요, 늘 좌우 신념이 뭐냐, 자기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배우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는 일본의 최고의, 세계 최고의 기업을, 그리고요, 몸이 늘 약했대.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평생 운동을 했대. 그래서 장수했어요. 장수해. 그리고 그 사람은 늘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을 정말 전략해. 이 세 가지 늘 배우려고 했고, 건강을 관리했고, 물질 소득을 소중하게 여겼어. 근데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그분의 자서전을 읽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걸 잘 지키는 거예요. 지혜도 명철도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잠언은, 그러니까 가장 이 젊은 날에 솔로몬이 썼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술라미 여인에 대한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 그리고 중년에 쓴 책이 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노년 말년에 이 전도서, 인생의 모든 것을 지내 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 그 부귀 영화. 근데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기브온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솔로몬아, 내가 내 모든 무슨 소원을 들어줄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이라 잘 모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명예도. 그래서 솔로몬처럼 부자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과연 성공한 왕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하지만 솔로몬은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왕인가? 이건 물음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본받아야 되지만 왜 그런가? 솔로몬의 말년에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자기 부인으로 그 여인들만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그 아내들이 다 뭘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래서 예루살렘은 솔로몬 말년에 우상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혼자 생각해낸 것이,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는데 그 지혜가 어디까지 미치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내에 대한 지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은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솔로몬이 몰랐어. 그러니까 지혜는 있었는데 그 지혜는 어디에는 못 썼다? 자기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서, 왜요? 당대의 최고의, 전 세계에서 그 시대에서 힘 있는 나라가 애굽이니까.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는데 그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였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 지혜가 결국은 없으면은요, 여기 잘 보십시오. 3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래서 요즘에 참 이 말이,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꿀이 뚝뚝 떨어지게 본다고 그래요. 이게 이 성경에서 오는 본문에서 나온 것 같아. 아주 사랑하면은 그 말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사장님 최고예요. 자꾸 이렇게 입에 발리는 소리. 왜 그래요? 그 사장님의 돈을 빼내려고. 상대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이런 관계. 이거 멀리 해야 될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주보에 제가 이 관계 상처 주지 않습니다. 벌과 나비는 꽃에서 꿀을 따지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수록 자연스럽게 수정을 돕습니다. 나도 다른 이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 성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꽃과 나무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서로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꽃과 나비와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서로 아프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첫째는 약하고 두 번째로는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숙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지혜.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돼. 그래서요, 결혼은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결혼해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는가?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 아니었는가?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결혼은요, 거룩이 목표, 거룩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약하고 서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아프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요,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 큰 질병, 뜻밖의 사고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때 겸손하고 무릎을 꿇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자포자기를 해버린다든지 혹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정의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 중이니까 어때요? 선교사 추방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교회도 없어. 암에 걸리고. 근데 선교사들이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말도 제대로 안 되지. 물, 음식, 기후 뭐 너무 낯서니까 이걸 다 얘기를 다는 아닌데 오늘 내가 다는 아닌데 이 얘기를 하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성품이 나는 우리 성경을 잘 봉독하는 우리 권사님 스스로 생각이 성품이 외향적이요 내성적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건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거든요. 영이 기쁨이 은혜가 있으면은요 육체도 건강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말로도 풀고 운동으로도 풀고 하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공 해가지고 그게 다 쌓여. 앞으로는 그걸 바꾸세요. 자꾸. 근데 이 얘기 잘못하면 또 후유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후유증 없이 이걸 잘 푸는 비결이 있어.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냅다 질러가면서. 그래서요 옛날에는 내성적인 사람의 성격을 정말 조용하게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내성적이라는데 이거 바꿔요. 어떻게? 내성적인 사람은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바꿔. 대신 이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꽃과 나비처럼 서로 이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이게 좋은 만남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탁월한 왕이었어도 참 치명적인 실수가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헛된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솔로몬 왕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내 지혜, 내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7절 보십시오.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 그에게서 멀리하라.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는 멀리해야 돼. 피해야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우물은 자기 아내를 비유법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 마시고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이 원문을 보니까 우물, 샘, 흐르는 물, 샘물, 도랑물 이런 것들이요 원문이 조금씩 달라요. 히브리어 원어로 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도요 그냥 손만 씻을 물이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걸레를 빨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그냥 마당에 버리지 말고 화단에 뿌리래. 화단에. 물이 아까운데. 그러니까 걸레를 빠는 그런 물도 있고 손을 씻을 물도 있고 우리가 샤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물도 있고 또 어떤 물도 있어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있고.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한. 근데 여기서 우리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옥토 혹은 돌짝밭 혹은 길가 가시덤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
서로 간에요. 우리가 어떻게 점점 깊은 곳에서 품어내는 생수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저같이 고향이 저 아랫역인 분은 제가 우리 한 장로님을 보면은 저하고 비슷한 점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것이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가만 보니까 저 고향이 아랫역인 사람들은요, 이 여자들을 볼 때 일단 하대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문화가, 어른들은 상 따로예요. 그 다음에 애들, 우리 엄마는 그냥 바닥에다 놓고 뭐 먹다가 누가 뭐 필요하다면 금방 부엌 가서 또 가져다 놓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또 막 하고. 여자들은 이 남자하고 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무의식 중에 배웠어, 몸에. 그래서 참 그런 게 많아.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아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세요? 남자 여자? 그렇지요. 내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남자 수준이야. 여성은 이렇게 높아. 근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수록요, 괜찮은 국가일수록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약자를 얼마나 높이 보느냐. 이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의 꿈이요, 그 자녀 데리고 저 미국 가서 사는 거예요. 일본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저희 친구 하나도 중증 장애 아이가 있어, 목사인데. 근데 미국을 가서 보니까 미국 가서 살고 있대. 이 아이에 대한 배려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사람도요, 괜찮은 사람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잘 배려한 사람이에요. 제일 사람같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 부부 관계에도 오늘 여기 물, 흐르는 물, 도랑물, 깊은 샘물, 이거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잠언 5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인생에 불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 몰라라.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깊은 생수의 샘물로 여기는 것, 동시에 우리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이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요 참 재밌는 표현이요, 6절에 가보면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한다. 이 든든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광부가 탄광에 깊이 들어가서 광석을 캐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광부가 땅속 깊은 데 가서 이 석탄을 캐고 금을 캐는 것, 이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것은 이 탄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정말 무섭대요. 오늘 여러분 가끔은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막연한 두려움. 내가 지금은 평안한데 이러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든든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대비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혹은 위험한 탄광 광부 같으면 뭐가 떨어지고 있으면 거기다 이 기둥도 받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여기 본문의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참으로 복된 가정, 복된 믿음, 이것은 이걸 잘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
재밌는 것은 참 많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데, 아이고, 네 아버지 불쌍하다, 네 엄마 불쌍하다. 근데 그 얘기가 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가 저한테 불쌍하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뭐가 불쌍해? 근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불쌍해. 불쌍은 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치울 수 없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스프랑케 니조마이 이렇게 민망히 창자가 애끓는다. 인생을 쭉 같이 살아보니까 약점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성격도 알고 저렇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도 아는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아닌가요? 근데요, 이게 성숙해요. 성숙. 이게 성숙. 저는 회사의 사장님들도 자기 사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장이, 또 반대로 사원도 사장님, 아이고 우리 월급 주려고 회사 경영하려고 참 힘드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 이게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는 관계인데 정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이에요. 일촌.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이 말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 21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마지막 23절에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죽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복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꼭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 가정이 기본이 되고 기초인 것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근신과 지식을 계속해서 지키는 길은 지혜와 명철에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 아내와 남편과 좋은 관계,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주여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늘 해결하는 참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복을 받으며 이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복음이 증거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